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장소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때 묻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상처받은 대로, 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덜어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상처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 우리의 전신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연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생각 없이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맑으면 죄를 짓는 순간 잘 알게 될 텐데 우리의 영이 너무 무뎌져서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대는 마지막 때라고 다들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나 이 아르헨티나 세계 여러 나라가 불법이 성하지요. 위정자들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이속만 채우고 나라가 어찌 되든지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들을 척결하고 3, 4대 세습하는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2,500만 백성들이 종의 삶을 살면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며 세계에서 1등 국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백진국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유치부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배우는 말씀이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여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부장 선생님, 전도사님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명철하게 하시사 우리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보와 좀 다르게 다시 고쳤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전에 제가 돈이 많으신 어떤 분이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회사가 어느 정도의 투자액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잘 이제 운영을 해서 돈을 벌면은 거기에 몇 퍼센트의 커미션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에 있는 자산을 쭉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액수가 제가 가서 검사해 보았더니 그렇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액수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돈을 줘서 그만큼 물건을 사들였기 때문에 그만한 액수가 자기의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아르헨티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옷을 만들 때 옷을 50원을 투자해서 그래서 70원에 판다. 그러면 그 70원에 옷을 100장이 있으면은 그 70원을 계산해서 그것이 나의 자산이다. 이렇게 계산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 지금 바로 이때에 그 옷값을 쳐주는 값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나의 자산으로 계산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간 그 투자 액수와 자기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것이 내 자산이다 라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만큼 쳐주지도 않는데, 어떤 거는 자기가 그만큼 가격이 된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물건을 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전혀 없는데 그것을 마치 내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에 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costo hundido, costo perdido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노력을 했지만 거기 뭐 돈도 되고 또 노력도 되고 시간도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그만큼 돈 가치가 되지 않는 그 코스트를, 그 비용을 매몰 비용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런 매몰 비용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오히려 잊어버려라, 던져버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말도 있습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가 뭐냐면은 매몰 비용, 내가 이미 투자한 그 비용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계산했고 또 거기에 많은 노력을 성실히 했고 그래서 기획도 잘했고 진행도 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얼마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내 스스로 속이는 것을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용어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학에서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잊어버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쥐고 있다가 그것을 나의 자산으로 계산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는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주가 시장이 많이 떨어졌죠. 한국에서는 몇 조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불황 때문에 한국의 주가 시장이 왕창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사이에 뭐 엄청 몇 조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아간 그 돈이 아깝다고 돌아옵니까? 노력한다고 돌아옵니까? 그것을 내가 혼자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이걸 그래도 붙들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회복될 거야 라고 붙들고 있으면서 그 줄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정말 에러리다, 이것은 내가 버려야 되고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면은 빨리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택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길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문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주저 말고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 확신이 들었어, 그 문을 들어갔고 그리고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건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아니구나. 다 깨달음이 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시간과 내가 너무 많은 노력을 투자했는데 아까워서 버릴 수 없어서 그것을 계속 쥐고 있다고 한다면 매몰 비용의 오류의 유혹에 빠진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성경적이 아닌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여신 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은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직 우리에게 많이 얻어지는, 그 결과적으로 이득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 생긴 것이 풍요롭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해가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많이 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체면, 우리의 그동안의 수고, 우리의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 우리의 고집, 나의 가진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포기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에게 손해는 더 커지고 많은 것입니다. 많이 얻어지고 적게 얻어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중요한 것이 피폐해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내 가정이 피폐해지고, 내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깎여지고, 내 존재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내 신앙이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아닌 것입니다.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공식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에러를 범합니다. 잘못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나쁘게 선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 선택하려고, 주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선택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아니다라고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여러 번 수도 없이 이렇게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에 순종하겠다라는 나의 믿음과,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다라는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내가 언젠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는 과감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귀한 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가 내 아들을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간구하는 이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름답게 여겨지고 나도 배우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로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스스로 요한복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 큰 청년이 예수님 품에 안길 정도면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모친 마리아를 너한테 맡긴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였지만 요한은 이리저리 피하면서 순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남게 되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요한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도들이 죽고 그 복음이 혼란이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귀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보통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에게 큰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제자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믿음은 아니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세베대 아들, 그 세베대가 이 여인의 남편이죠. 세베대는 성경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여러 척 가지고 고기를 잡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종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남편을 두었던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다수 사람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당히 재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기며 또 자기 아들 위하여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살로메라는 여인이 바로 이 세베대 부인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이모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피를 나눌 수 있는 혈육간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항상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거기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도 그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바로 살로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을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어느 정도 넉넉하고 돈도 많고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주님, 우리 아들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왼편에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로 복받은 여인 중에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 여인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임하는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 왼편에 세워달라라는 그런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아들 오른편에 못 박게 하시고 둘째 아들은 왼편에 못 박게 해달라, 그런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구는 예수님께서 내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면은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왕국을 세울 수 있겠구나. 예수님 왕이 될 게 분명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왕 되면은 우리 두 아들을 제일 높은 자리에 세워 주십시오. 좌의정 영의정으로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여인, 훌륭하게 보이는 신앙인,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경제적인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현실 속에서 자기 아들들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제3자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것은 내가 불필요한 것이니까 버려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주님,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못되었습니다. 내 기도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내 기도 들어주지 마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 성도로서 기도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진정한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자라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기 위한 그 머리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왕 되시는 그러한 섬김을 위하여 거기에 머리가 되고자 하는 기도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최고로 위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꼭 1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우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포 사회에서도 교포 교회들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운동대회를 합니다. 운동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운동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많이 들리는 소리가, 안타까운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마다 1등 하려고, 우승하려고, 1등하고 우승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승과 1등이 우선되는 그러한 행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될 정도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연합을 합니다. 이 팀과 저 팀이 만납니다. 그리고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팀을 만들고 거기에 실력이 부족한 자들은 소외되고 맙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 이민 초기만 해도 우리 서로 모여서 여러 가지 운동도 즐기고 같이 놀았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축구를 하면 안 된다. 몸으로 부딪히는 운동하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전부 다 우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2차 대전 때 영국 섬에서 영국의 군인들이 이제 상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 쪽에서는 상륙할 것을 알고 또 여기서 준비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쪽에서 영국교회 신부죠, 우리를 지금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인들이 나가서 독일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일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쪽에도 신부가, 독일 쪽에도 목사님들이 나와서 군인들에게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국군 연합군들을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여신 문을 선택하고 그 문을 들어가서 그 길로 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명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선교지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동안에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내 두 아들까지도 제자로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러면서 마치 매몰 비용 그 오류에 빠진 사업가처럼 버리지 못하고, 그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의 장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열어주신 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올바른 주님의 문, 주님의 길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이며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아주 안타까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또 모든 세계의 교회와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올바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아니, 올바른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진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시급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본이,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본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베대 아들, 어머니,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간구한 때가 언제 일어났는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2번 똑같은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과 자기가 가까이 따르는 자에게 기록만으로 3번, 기록된 것은 3번입니다. 기록 안 되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록된 이 3번의 말씀, 나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문을 받은 이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1번, 2번, 적어도 3번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번 들었으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 2번 들었어도 뭐 어쩌면 그래도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3번, 그 기록되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세베대 아내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왕으로 서실 때 양쪽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에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는 문은 세상에 속한 나라의 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내가 열러 왔다. 문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주권에 나라가 임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희들은 받을 수가 없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면은 우리는 그 받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죄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주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하게 고문을 받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대속의 죽음이 되어서 엑스피아시온, 너희 죄를 내가 대신 갚는 그 대속의 죄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복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그 중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저주받고 영원토록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나와 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라. 내 제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럴 때 세상에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며 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허물로 잘못 깨닫고 잘못 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멀리 왔든지 얼마나 많이 투자했든지 얼마나 많이 손해보든지 내가 얼마나 창피당하고 내가 얼마나 내 체면이 깎인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집어던지고 주님의 올바른 길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다시 이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그 행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고집센 그 자기 전통 때문에 자기가 옛날에 투자했던 것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으로 나눌 때 무엇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현대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많이 못 끼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찾아보기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병이 뚝딱 고쳐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능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도 이루어 주실 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자꾸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통로를 우리가 막을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진 것을 나누기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점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눔, 서로 만남, 서로 함께함,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워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가는 것처럼 세베대 아내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다. 온 백성에게 인정받는다. 온 백성에게 은혜를 끼친다. 원어에는 하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치었다, 영향을 미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부, 청년부들이 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 부흥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교회 재미있는 놀이,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아주 재미있게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순간적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끼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쏟아버리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끼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간구할 때는 없습니까?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과연 무엇을 우리는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했다고, 그동안에 내가 섬긴 것이 너무 많고, 내가 투자한 것이 너무 많고, 내가 이제 조금만 더 파면은 무엇인가 이제 다이아몬드와 골드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매몰 비용의 오류를 벗어 던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사람들에 보일 때는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비춰진다 할지라도 진실은 우리 주님과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우리에게 왕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일 중앙교회 오후 6시에서 재직 세미나를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거기서 재직 세미나에 인도할 그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몸과 힘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할렐루야 한마디도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고람되어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등 돌리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또 동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며, 잘못되었다라고 깨달아질 때 나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비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만 더 파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공로를 세우기 위하여 나의 오류를 벗어 던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항상 허물이 있고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인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 잘못할 때마다 곧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헌신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전진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